주니어 찬양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역시 사람은 상대적이라 좀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주니어 찬양대가 만들어지더니 아주 오늘은 너무 잘하고 우리 교회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실감하게 됩니다. 참 감사하고요. 오늘 이 부활주일 참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기다리는 날이고 참 좋은 날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는가?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을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않지요. 믿어지지 않지요.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이 특권이죠. 믿어지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만지고 자기가 인지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죠. 좀만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고 칩시다. 한 100m, 200m 잘 안 보일 때에 그 밖에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느냐 말이죠. 다 존재하잖아요. 그 전에 제가 동해안에 참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바다를 지켰었는데 그때 이제 느낀 것이 수평선 너머로 말이죠. 불이 환하게 밝아 있어요. 저게 뭐지?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오징어배들이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오징어배 보셨어요? 불 엄청나게 큰 것들을 쫙 달아가지고 그 주위를 환하게 밝혀서 오징어들 모여들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징어배가 한 부대가 그렇게 멀리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고기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 캄캄한 밤에 불을 밝히니까 이쪽 수평선 이쪽에서 볼 때 그쪽이 하늘이 환하게 보인단 말이죠. 자, 우리 눈으로 목격하지 않는다고 그 배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 배가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다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가끔 표현하는 대로 여러분 구름이 지금 자욱하게 꼈다고 칩시다. 구름이 껴서 태양이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는 겁니까? 다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것들 이외에도 우리가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살아 존재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구약에 대해서 정통으로 알고 있는지 몰라요. 달달 외울 정도잖아요. 그런데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 나에 대해 말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성경을 그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성경이 예언한 것이 바로 예수신데 우리 멀리 안 가서더라도 자주 듣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그가 고운 모양도 없이 그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언했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은 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처자는 아닐 것이다. 백마를 타고 정복자처럼 멋있게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다 기대하고 산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너무 내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걸 믿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지 않고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인지 몰라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봐라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봐라 너희들이 한번 만져봐라. 그러면서 심지어 뭐까지 하느냐 너희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것 생선을 갖다 주니까 그걸 먹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혼으로 여기지 마라. 나 육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주님이 살아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에게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믿어지게 하신다 이 말이죠. 믿어지게. 정말 저는 이러한 죄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셨을까. 그런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죠. 가장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그 역사를 보라 이 말이죠. 제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설교하는 소리를 한번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게끔 성자를 보내셔서 그가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확인시켜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했다. 이제는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의 설립의 기초를 여러분께 1장에 소개해드리잖아요.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하나님 뭐예요? 창세 전에 다 예정하셨다니까요. 예수 믿을 자를 작정해 놓으시고 또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구속까지 예정하시고 우리 확인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내 자신의 의지로 믿어지지 않다 이 말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믿지를 못한다니까요.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들이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 제자들교회에서 잘 듣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은혜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밝혀드리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 요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이 자란 사람이면 더 낮아집니다. 더 낮아져서 더 섬기고 더 자기를 자랑한 사람은 그만큼 자기를 모르는 것이고 자기가 지금 약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교회 설립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1장에서 여러분의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 기초 작업을 다 하셨다면 실제로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2장에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서 교회의 멤버, 기둥으로 제목으로 삼으신다 이 말이죠. 죽었던 자는 뭐예요? 자기 수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1절부터 다다음 주부터 살펴본 말씀인데 이방인으로 세워나가셔요. 이방인.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이건 뭐 천지개벽하는 얘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에베소 교회 너희가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란 말이죠. 오늘 대한민국 오늘 우리 한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라니까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니까요. 결과가 그걸 쭉 설명해 나가요. 쭉 설명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우리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바로 그때의 상태와 행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때 우리는 어땠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저 공중권세 잡은 다시 말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도록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가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해 타락한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우리는 살아왔다. 그랬던 우리들이 뭐라고요? 그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이게 바로
심판의 대상이요 이러한 모든 인간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 말이죠. 어떻게 다시 살렸는가? 그 살리신 방법과 그에 따른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살리신 방법은 뭐예요? 죽었던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자, 먼저 그 동인을 4절에서 말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항상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살리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지 내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이것을 우리가 늘 이해해야 될 것은 아버지와 자식을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조건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조건이 없습니다. 절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무조건이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그래서 아가서가 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5장까지는 5장 1절이냐 2절까지, 그러니까 4장 말미까지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장까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가서 중에 이 아가서는 마지막 시가서 중에 마지막 부분인 이 시가서 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얼마나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지 오늘 그걸 지금 4절에서 말해요. 긍휼이 어떻다고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게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이라 이 말이죠. 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다시 확인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그랬죠. 또다시 설명하자면 우리 자신 스스로는 절대 홀로 스스로 살아날 구석이 없어요. 그러한 절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사는 것이, 살아난다는 것이 불가하다. 이걸 설명해 준 후에 어떻게 살리셨는가? 5절에 이어서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다고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휘장은 뭐예요? 지성소를 들어갈 때 반드시 제끼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에 그 앞에 막혀진 그 휘장을 떠들고 지성소에 어느 누가 들어가더라도 즉각 사망이, 죽음이에요. 왜?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한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사무엘상 보면 재밌는 얘기 나오죠. 베스메스로 가는 소에 뭘 실렸습니까? 언약궤를 실어 가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가다가 덜컹덜컹하면서 이 수레에서 떨어질 뻔했거든요. 근데 그걸 싣고 가던 사람이 뭐 어때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상징인 법궤를 떨어뜨린다는 거 얼마나 불충이에요. 그래서 얼른 그걸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현장에 죽어버렸어요. 감히 이미 율법에 그 언약궤를 만질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지정한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자가 법궤를 만졌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사망이잖아요. 이걸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된 예수를 믿는 이에는 모두가 율법으로 말하면 죽음이다, 사망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어디서부터 찢어졌습니까? 위로부터. 제가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있던 그 휘장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설명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자, 이 천으로 되어 있는 요게 휘장은 아닙니다만은 그걸로 묘사해 본다면은 요걸 갖다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면 누가 사람이 찢어가지고서도 또 그렇게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실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실험을 해봤는데 어땠느냐? 소 2결이, 그러니까 한 결이는 2마리씩이거든요. 여기 4마리, 여기 4마리, 황소가 목에다가 이걸 내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양쪽에 잡아다니게 해봤다는 거예요. 안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견고하게 짜여진 그것이 뭐예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실 때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합니까? 그 찢어짐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 이 말이죠. 휘장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딱 막아놨었는데 예수께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지실 때 이것이 여러분 참 믿기가 어려워요. 믿어지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전에 죽었던 자, 그 당시 살고 있던 자, 이후에 태어날 자,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났잖아요. 모든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2000년 후에 태어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믿는 내 죄를 위해서 그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세요. 절대. 단지 우리에게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을 남겨둔 것은 너 스스로 의롭고 너가 스스로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야. 그걸 실감하고 정말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육신의 모양을 지금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부단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날마다 이 육신은 뭡니까? 땡긴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나를 방해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땡기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이에요.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부러워하고 자꾸 그쪽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다 죄잖아요. 오늘 아침에 세례문답 하면서도 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중심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언제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뭐예요? 죄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에 그 말씀 하시죠?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모두가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의로운 일 별거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전부 알고 보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왜요? 자기 영광을 위해 그렇거든요. 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단지 좀 속이는 것뿐이지 전부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참 감격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신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 가로친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래요? 5절 그 중반절에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건 막 철칙이라니까요. 철칙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입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지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뭔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6절 7절 또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함께 살리셨는데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건 변개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앉히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의 동등한 영광을 우리가 취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상석이 있잖아요. 귀빈들 앉아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앉았는데 그 옆에 내가 앉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를 대단한 위치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말이죠. 이와 같은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아들 된 자로서 같이 누리는 것. 세상에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 보면 상류층들 보면 상위 5%, 상위 1%, 이 사람들 생각해 보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대단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속임수가 아니요, 궤변이 아니요, 이건 뭐예요? 진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부활케 해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정말 이 기쁨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쁨에. 자, 그런데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예정대로 그리스도를 보내 구속의 은혜를 입히시고 또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리스도 머리를 삼아서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는 이야기는 그 몸을 머리또가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는 그리스도니까 교회를 지금 이끌어 가신 분은 우리 주님이지 제가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이끌어 간다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끌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일반적인 교회들이 가르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 다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구원받은 그 이후 해가지고 구원받은 이후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전부가. 여러분도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뭐 하나님 내 코를 끌고 다니냐 나를 업고 다니냐 내가 하는 것이지 그래 생각. 표면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 이면에 나를 지배하고 계신 이 몸의 머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생각하라니까요. 이 손이 지금 움직이는 건 누가 지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시해가지고 움직인다고 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머리에서 지시해가지고 이 모든 계통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한다 하는 것은 현상적인 것이고 실제는 뭐예요? 머리가 움직여가는 거라 이 말이죠. 그걸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그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참 이것을 하루 이틀에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늘 듣고 또 반복된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1년, 2년, 10년, 20년 믿어가면서 점점 믿음의 그 신앙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금방 왜 나는 이렇게 안 믿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모든 이 과정이. 그래서 여러분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 40년 땅의 숫자 4가 땅의 숫자잖아요. 10은 만수고 40의 숫자를 채우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뜻이 계시다니까요. 그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점점 옛사람을 죽이고 그렇다니까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이 죽어야 안 죽어요? 광야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이고 누가 들어갑니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뭘 상징하느냐?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옛사람이 점점 죽게끔 이 도표를 그려야 더 이해가 쉬운데 옛사람이 죽어가는 만큼 새사람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가면 육신의 소욕은 그만큼 죽어지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점점 죽이는 기간이 40년 광야 생활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의 삶이라니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거기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에서 성공하든지 아니면 실패하든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주님 앞에 더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성공도 감사한 일이요 실패도 감사한 일이요. 우리에게는 실패와 세상적인 실패와 성공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이 이렇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시는데 마지막 7절 결론적인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 모든 사실을 나타내게, 드러내게, 이게 바로 전도요, 이게 선교요,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죠. 교회 존재 목적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이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걸 알지 못하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꼭 우리 자식들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 또한 지금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이게 전부 이제 다시 예수 믿게 되면 우리의 후배잖아요. 이제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나타내시려고 그런다. 오늘 7절 우리 읽어봅시다. 이는, 그렇습니다, 이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오고 오는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것도, 또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느 것 하나라도 이거에서 떠나는 것이 없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가득 차니까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잖아요. 그 흘러 넘치는 것을 버리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나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죽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그분께서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기까지, 정말 우리 인간들은 이 감성적이고 또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무언가를 보면 막 깊이, 그래서 무슨 그런 영화들을 보면 막 눈물이 나고 막 감격스럽고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만 전하고 하면은 별로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의식들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사람은 또 특이하게도 그런 어떤 의식을 중점적으로 하면 거기에 또 치우쳐요. 반드시 그랬습니다. 그 로만 캐토릭 같은 데는 전부 의식 종교잖아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참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것이고, 그건 이미 성경대로 예언된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우리가 확인이 되니까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세요.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들었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도 이러한 주님을 여러분 맞이했다면 얼마나 정말 나는 대단한 존재요, 얼마나 나는 큰 은혜를 짓고 사는 존재인가 생각하면 즐겁잖아요. 즐거움은 뭡니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무슨 결혼식을 한다,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려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어떻습니까? 이웃들을 초청하잖아요. 돈 들여가지고 많은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요즘 결혼식 같은 데는 그전보다 의미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옛날 결혼식 때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어떠한 행사, 환갑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제일 나는 좋았어요. 그때가 어떻게 그러냐, 동네 일하면 아줌씨들이 다 모여서 이제 떡 같은 걸 만들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꼭 가요. 가가지고서 저는 기다립니다. 왜요? 가가지고서 떡 얻어 먹으려면 창피하고, 그래도 바르게 아버지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그 집에서 기다려요. 은근히 뭘 기다려요? 엄마가 떡을 여기다가 딱 넣어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그거 가져오면 얼마나 맛있던지. 그래서 엄마는 뭡니까? 창피한 걸 무릅쓰고 그걸 품에 안고 오는 거예요. 그거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새끼 먹이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잔치하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얼마나 정겹습니까? 얼마나 정겨워요. 알거나 모르거나 다 그런 것들은 또 서로가 그렇게 하게끔 두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면서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 이게 잔치 아니겠어요? 잔치.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혼자 좋아하는 거, 그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정말로 우리의 부활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행복하게 질 것이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이게 예수 자랑이에요. 예수 자랑.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1차적으로는 여러분 예수 때문에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1차적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불행한데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건 가짜잖아요. 언제나 먼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뻐서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변화가 되고 가정이 천국처럼 되어졌을 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함께 나누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고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들 주님을 마음속 깊은 이제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도 또 믿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며 사는 것도 주의 놀라운 은혜임을 오늘도 확인받아 싸우니, 우리 성도님들 이 기쁨을 또한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정말 우리 제일교회가, 우리 모든 여기에 속한 성도들이 가정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